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걷기, 또한 달리기, 자전거, 배드민턴, 당구, 탁구, 등산 등 그런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가 튼튼해야만 응용 동작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그 기초 위에서 더 큰 기술의 발전을 또한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기가 없고 기본 자세가 없고 현란한 기술만 있다면 만약에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과 또는 현란한 기술만 있는 사람과 시합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기본 자세가 튼튼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많은 문제에서 기초 위에 한 가지 더하가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구구단도 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고차원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기본 동작이 또한 기본 학업이 잘 되어 있어야만 더 높은 차원의 또한 기술로 또한 공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올바른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아무리 기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3번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지인과 친척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을
서점에 가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한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남이 기도하라고 하면 또 기도의 순서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남의 기도문을 베껴서 글로 써가며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떠듬떠듬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기도를 다 했는데 시간을 보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5분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라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 말에 동의를 하고 계시면 아직도 기도의 초보이시죠.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조금 기도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쉽게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말도 청산유수같이 하고 은혜가 있어도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기도는 시간과 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1절부터 4절까지 외식하지 말라라고 주의하고 계시는데 다시 5절에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죠? 기도할 때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다르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나가 서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이 9시였죠. 3시는 오전 9시, 또한 6시는 오전 12시, 9시는 오후 3시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아시죠? 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내용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9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9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번씩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다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데 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뽐내려고 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잘못한 것, 약점이 되는 것, 부족한 것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죠.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강한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요, 조금만 남보다 잘난 것, 남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죠. 왜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를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손주 자랑 다 자랑을 하니까 나도 빠질 수 없으니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뒤지지 않으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하여 기도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에도 기도의 생활을 정말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인생을 사셨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내 믿음이 이만큼 좋더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날마다 실패하는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 낮은 곳에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기도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의 자세 두 번째는 문을 닫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골방은요, 창고, 또 내실, 침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창고입니다. 식료품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곧 창고라고 하는 의미이죠. 창고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피지배 국민으로서 궁핍함에 시달렸던 유대인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식량을 숨겨두었고, 식량을 가지러 갈 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비밀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을 닫고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문을 닫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에 문을 열고라고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 보여지고 알기 때문에 문을 닫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문을 닫고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음성들이 있죠. 이 세상의 음성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도록 문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죠. 물론 사람들에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력,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문은 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는 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감추다, 숨기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감추어진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 보여주시는 거죠. 감추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숨겨지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골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절 짧은 구절에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감추고 싶거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약점이 되는 것을 숨기고 강점과 잘한 것,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을 자랑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밀한 부분,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은밀한 부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흠이 될 만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은밀한 부분을, 바로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잘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괴로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 생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감추고 싶고 보여주기 싫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것, 은밀하게 숨고 싶은 것, 가리고 싶은 문제들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말 못할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고민거리들, 나의 흠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고쳐주시고 갚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색을 냅니다. 돈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내가 기도해줘서 나았다라고, 내가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내가 생색을 냅니다. 자랑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추고 싶은 문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들, 숨기고 싶은 문제들 있습니까? 바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고 우리 개인의 은밀한 문제를 바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리를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에 문을 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원부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했죠. 자신들의 신들에게도 기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신들이 그들의 열정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들어와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 방식을 유대인들도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시간을 많이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열심히 주문을 외우듯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우리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기도 시간만 채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직자인데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의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어릴 적에 신생아 시절에 배고프면 울고, 똥 싸고, 오줌 싸면 축축하다고 울고, 아프면 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해결해 주시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더 커서 마찬가지이죠. 이쯤이 되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줘야 할지 필요에 대해서 다 압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치 자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깊은 고민의 문제, 힘들어하는 문제들, 해결받고 싶은 문제들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가 사춘기를 겪게 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어렵죠.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고 작은 일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주 싸웁니다. 말을 잘 들었던 아이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하고 부모와 자주 마찰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그 사춘기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쉽게 사춘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고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나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 나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 나를 먹이시는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숨기고 싶은 것,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해결받고 싶은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 쓸데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깊고 은밀한 내부의 문제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가장 힘든 문제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자녀가 말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알았다고 하면 자녀가 부끄럽고 실망할까 봐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부끄러울까 봐, 상처를 받을까 봐, 속상해할까 봐 일부러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참 아버지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안심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 유익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죠. 기도의 참 유익은 무엇보다도 자유입니다. 기도하면 내 문제가 내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이, 내 자녀가 학교의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얘기하면 부모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자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익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